교독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싸우지 말고 올바로 구하라, 싸우지 말고 올바르게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있는 진짜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이기가 어려운 그런 이들,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결국 지난 시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제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특별히 말로써 이렇게 살려내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써 자신의 참된 경건함을 잘 드러내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위에로부터 난 지혜, 우리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화평과 의가 같이 가는 것,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의의 열매도 맺히면서 화목, 화평, 평안, 평강케 하는 일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잘 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 나가야 될 것, 그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싸우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또한 올바르게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자 할 때 사실 이렇게 서로 막 경쟁하듯 다투면서 기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 결국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결국 시기 질투나게 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자기 뼈가 썩고 자기의 심령이 상하게 되는 상태가 되도록 사탄 마귀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성결하게 의의 열매를 거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왜 그랬던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잘 이렇게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진짜 지혜를 얻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4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단락으로 5절까지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시기 질투로 하지 말고, 시기 질투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괜찮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랬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투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꼭 이겨야지, 누구보다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름을 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라도 전도를 해가지고 믿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는다면 그것 또한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시기 다툼, 당쟁이,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겨내면서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방법도 선하고 의롭고 그 결과도 의롭고 선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1장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1절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라고 말씀하면서 지난 시간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귀적, 정욕적, 세상적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 그랬죠? 땅 위의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 위의 것, 정욕, 탐욕, 욕심적, 그리고 사탄, 마귀적. 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우리 3장 17절에 3장 15절에 말씀했죠.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롭고 선한 것으로부터 성결한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툼이나 무엇이요? 싸움,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1절에 보니까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네, 그 정욕을 무슨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싸우는 정욕이다. 네, 여러분 이 정욕 중에 싸우는 정욕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욕이라는 단어가 원래 나쁜 말은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정욕이란 말을 쓰면서 이렇게 이를테면 싸우는 정욕이라든가 정욕에 물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보면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거기에 이제 다른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욕들은 다 이렇게 이를테면 탐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탐욕. 그런 의미에서의 정욕들은요. 일반적인 우리의 그냥 무욕, 정욕, 사욕 이런 욕심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돈이나 마찬가지. 돈도 여러분 그게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나쁜 거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고 그게 죄악의 근원이고 만악의 뿌리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돈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네, 마찬가지 물욕, 정욕, 사욕 그런 일반적인 우리에게 있는 원함, 흔히 말하는 어떤 욕심들, 그런 욕심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 욕심들은 우리의 중생한 영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말씀의 조명에 잘 이렇게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선하게 사용됩니다.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욕심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진일보, 발전하게 하는데 아주 필요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그런 일반적인 정욕들, 욕심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물 그 자체를 세상으로 보고 타락한 곳에서 살면 안 된다. 물고기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만 세상의 것은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욕심, 정욕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성적인 욕구, 이성적 욕망과 정욕, 이거 부부 안에서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쓸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 것처럼요. 그 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일단 아셔야 해요. 본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욕을 특별히 무슨 정욕이라고 꾸미고 있습니까?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욕, 나쁜 이 탐욕으로부터, 시기 질투로부터 싸움,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면 안 됩니다. 나라가 잘못 나가고 있을 때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저항권을 써야 되죠. 나라의 명령도 우리 신앙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죄악된 모든 것들이 제도화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항거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잘못된 세상 권력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권력이 타락해가지고 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법으로 정하고 제도화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그 권세를 가진 자와 권세와 나라를 어떻게 따르라고 말했죠?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일반적인 것은 우리에게 좀 손해가 돼도 다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게 하는 법과 국가 권력 그 무엇이 있다면 저항하셔야 돼요. 저항. 근데 그 저항이 어떤 저항이어야만 합니까? 무폭력, 비폭력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싸우고자 함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모든 권력 행함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너 그거 옳지 않다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항거, 저항으로요. 네, 그 말을 듣지 않겠노라라는 항거함으로, 저항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네들을 막 폭력적으로 뒤집어 엎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 네, 우리는 비폭력으로 저들을 향하여 항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에 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연히 거부하셔야만 합니다.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곧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공격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일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판단을 잘 내려두셔야 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싸우는 정욕으로의 항거, 대항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거는 하나의 욕구잖아요. 욕구. 나의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욕구. 그런 욕심과 욕구, 그런 정욕들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난다?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난다. 그 싸우는 정욕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 바탕이 우리 3장 후반부에서 살펴봤던 마귀적, 정욕적, 세상적, 땅에서 나오는 욕심들. 그런 것들은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그 3장 14절에 독한 시기, 다툼.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같이 가면서 하여간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교회도 그랬고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툰다. 막 싸우고 욕심내고 시기 질투해도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죽이고 죽는 다툼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구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실 리가 없고요. 특별히 믿는 자 안에서의 이와 같은 모습들은 당연히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루면 안 되는 건데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싸우는 정욕으로 지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뜻과 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왜 그러냐라는 것을 3절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이 야고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31번째 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막 다투고 시기 질투해서 막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잘 구해야만 되는 일이다. 너희들이 다투고 싸워도 안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여태까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 나는 구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 정욕은 일반적인 정욕 아닙니다. 무슨 정욕이겠죠? 탐욕, 지나친 욕심, 지나친 정욕, 탐욕이에요. 그 탐욕을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뭐라고요? 싸우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싸우는 정욕, 그것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데 쓰려고 해도 그 좋은 곳에 쓰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됐다면 안 들어주세요. 목적이 바로 되면 무엇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과정도 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목적도 수단도 잘못됐으면 뭐 당연히 될 리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목적도 잘못됐고 수단 방법도 잘못됐는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건 사탄 마귀가 그 일을 돕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소원 성취,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없음, 내버려 두심,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뭔가 이게 목적은 좋지만 수단을 옳지 않은 수단을 썼는데 좀 되네. 목적도 좀 사실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나 도구들도 사실 이게 영 꺼림직하고 이게 옳은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된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징계인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네, 우리 참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데 구했는데도 하나님의 들으심 역사가 없다면 어떤 거예요? 싸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예요. 네, 그 쓰임의 목적도 잘못됐고 그것을 구하는 수단이나 방편, 그 도구들조차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4절에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하는 여인은 누굽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까지도 잘못 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 세상과 벗된 것, 간음하는 여인들을 세상과 벗되는 것으로 지금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다. 간음하는 여인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네,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에요. 세상에 벗하거나. 그래서 음란방탕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고 마음이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멀리 떠나는 거, 이게 다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자처럼 살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결국 우상 숭배, 세상을 우상화하고 벗하고 짝하는 그런 과정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는 그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구약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렇게 교제할 때 그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이가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진짜 시기 질투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거는 사실. 아무리 아내와 남편이 훌륭하다 해도 그 아내와 남편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사랑한다? 그거는 같이 있을 수 없죠. 같이 할 수가 없죠. 딱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싸우려는 정욕으로 불타 있거나 이 과도한 탐욕으로 지배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영적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는 상태. 그것은 세상과 친구, 벗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가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읽어보셔도 무슨 의미인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제목처럼 싸우지 말고 구해라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된다 4절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 또 싸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와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받지 못한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누구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공과에 이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1절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일반적인 욕구, 그냥 원함이라고 하죠. desire. 그 원함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아주 복되고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욕을 철저하게,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싸우는 정욕 옆에다 기록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 이거 싸우는 정욕, 탐욕 다 같은 뜻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 욕망, 원함, 디자이어가 아닌 거예요. 육체의 정욕, 이건 싸우는 정욕, 탐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정과 욕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오늘 본문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죠. 성령으로 행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어떤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여러분 그럴 때만이 어떻게 해요? 욕심, 육체의 정욕을, 탐욕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탐욕은 상당히 강합니다. 폐잔병과 같아서 잃을 게 없어요. 이미 걔는 진 줄 알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려고 같이. 여러분 그 육신의 부패성을 결코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을, 부패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오늘 무엇으로요?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그 22절, 23절, 24절, 25절 결론을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결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네, 투기하지 말라. 네, 투기하지 않는 이 일. 이 오늘 지난 시간까지 했던 독한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만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 우리 육체의 정욕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끊고 이겨야 할 우리의 주적이다. 네, 우리 주적됨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했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골로새서 3장 15절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 고집 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우상 숭배죄를 철저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마음이 우상 숭배하며 간음한 상태가 된 이 모든 거 이게 다 우상 숭배이고 이건 다 탐욕에 기울어진 거고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이런 죄는. 그러니까 정말로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는 이런 정욕들을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행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구하라는 건데요. 지혜도 구하고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 요한일서 3장하고 5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드려야 해요. 그래야 기도한 것마다 다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냐 하면 여러분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거기 우리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며 그 옆에다가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적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23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네, 그의 계명을 지킬 것. 그의 계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네, 이 계명 먼저 지켜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두 번째, 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계명 지키는 것은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못해요, 사실. 근데 그것은 당연히 하고 기뻐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우리 그 20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데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거리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야 우리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하나님 제가 나름 이렇게 살았으니까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그것은 그거예요. 양심을 적어도 똑바로 쓰고 계명은 장인이 지켜내야죠. 그러면서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조차 없도록 해야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나마 들으심을 얻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 지켜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행하려고 하는 거.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세 가지 말씀했는데 그 세 가지 말고 그 세 가지 다 지키고 아버지 어머니가 뭐 기뻐하실까? 시키지 않은 것까지 사실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요한일서 5장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거기다 같이 써주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담대함이에요.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임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허락해 주시겠죠. 구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는 그것은 우리의 양심에 일단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계명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켜내는 자, 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 다 들어주시지. 내 기도 들으셨기 때문에 나한테 이미 주신 거나 다름없어. 그런 기도 응답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특별히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구하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싸우지 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간절히 구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싸우는 정욕, 육체의 정욕, 이 탐심, 이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잘 끊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구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들으신 줄 안즉 또한 받은 줄로 믿는 이 기도응답의 이 신앙의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앞에서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이 귀한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잘 이루어 드릴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응답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요청드리고 성령으로 행하여 육체의 정욕을 늘 제어하고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산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